네, 얼마 전 좀 좋지 않은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우리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4년 연속 OECD 국가 중에 꼴찌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꼴찌도 그 꼴찌에서 2등한 나라와 많이 차이가 나는 좀 마음 아픈 꼴찌입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참 낮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전문의이신 서천석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하십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허풍이나 과장이 많다.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과장이었거든요. 제가 허풍이 많다 이렇게보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김과장이라고 집에 딸기가 이만한 게 있다고 한 번 그랬었는데 크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와전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랬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허풍이나 과장이 많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또 자신을 비난하거나 질책한다. 세 번째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남 탓을 하고 매사에 불만이 많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칠 정도로 애를 쓴다.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외모나 학벌, 명예 등에 집착한다. 강하기만 할 뿐 부드럽지 못하다.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한다. 자기 주장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예스맨으로 살아간다. 자신과 주변의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보다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쉽다. 본인의 바람과는 달리 주위 사람과 자꾸 부딪히는 일이 많다. 이런 정도의 특징을 서천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을 줍니다. 행복하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려면 먼저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의 자존감이 왜 이렇게 4년 연속 꼴찌로 나타났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 서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에게서 그대로 배운 것이라고. 어른들의 모습에서 그렇게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의 요구에 불안하고 또 다른 아이들을 보다 더 낮게, 더 잘 보여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그런 것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바울이 편지한 에베소 교회도 이와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자존감이 아주 낮은 교회였다. 그렇게 봅니다. 화려한 로마의 문명과 또 로마의 권세, 또 수많은 우상과 또 신전들, 또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자존감을 잃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나옵니다. 4장 25절부터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우리는 지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그쳐라. 또 친절하게 행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약 17가지의 이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게 권면하느냐 하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 서 교수님이 말하는 자존감 없는 사람들의 특징 10가지와 많이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과장하는 것, 또 분냄, 불만이 많은 것, 또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친절한 것, 또 부딪히는 것, 이 많은 모습들이 겹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을 하나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하고 아직도 많이 기도하고 해결해야 할 것들을 많이 안고 있다. 많이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교회들,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 또 자존감이 낮은 서 교수님의 10가지의 특징들 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지날 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를 외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인구의 4분의 1이 교인이다. 이거를 자랑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지금은 1000만 교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도 800만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부모의 자존감 없는 모습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면 불행한 아이가 되듯이 한국교회의 연약한 모습,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말씀 붙들려고 하지 않으면 그 안 좋은 모습이 그대로 후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더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어지겠죠. 노력이 없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절망적인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서 교수님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의 경험을 자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또 순전한 사랑과 신뢰가 계속 쌓여야 한다. 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네 번째로 자꾸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사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무리 그렇게 괜찮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해도 쉽지 않지요. 사탄은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낮은 자존감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거지 같은 삶으로 또 노예로 쓸모없는 자로 그리고 자신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를 엉망으로 살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씁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먼저 너희는 이미 믿음 안에서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석 교수님이 말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와 바울의 차이점이 바로 다음 구절부터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저들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선포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는 그렇게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다. 서 교수님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것 이상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이 기도에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렇게 선포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한국교회, 보광중앙교회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믿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또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충만한 곳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사모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설교 제목이 뭐냐고, 내용이 뭐냐고. 그래서 충만한 교회가 제목이라고. 그랬더니 주어가 없지 않느냐. 성령의 충만한 교회, 기쁨의 충만한 교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가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충만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잘 들어봐라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충만하다라고 할 때에 그 충만함이란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충만은 헬라어로 플로레마라고 합니다. 플로레마의 뜻은 일정한 숫자의 전부, 또 어떤 일의 완성, 또 모든 충만함을 그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사과 100개가 있으면 사과 100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 둘, 셋, 넷 해서 100개를 딱 세면 그게 충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로만 이 플로레마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찢어진 것을 기운 것, 이것으로 충만을 이해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생배 조각을 낡은 것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때에 기운 새 것, 생배 조각, 이 새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였을 때 새 조각이 낡은 조각을 당겨서 이 낡은 조각이 찢어지는 일을, 이것을 설명할 때 그 새 조각,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플로레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갈라진 것을 채우는, 갈라진 것 사이사이에 틈을 채우는 것을 플로레마, 예수님은 그것을 충만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때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틈 사이를 메우는 플로레마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세상에 큰 갈라짐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에서의 큰 갈라짐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을 배격하여서 갈라진 틈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 틈을 메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틈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형리의 그림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벌어진 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메울 수 없는데 바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그 사이를 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갈라진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래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기관을 오직 하나 두셨는데 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을 새 것으로 기우는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존감이 낮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교회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다시 예수를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또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교회는 플로레마이다. 교회는 충만한 곳이다. 교회는 그 틈을 메우는 곳이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임이라. 앞뒤에 중간에 있는 부분을 빼고 가장 앞부분과 가장 마지막 부분을 연결하면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갈라지고 넘어진 세상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힘드실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4장의 모습, 거짓과 참되지 못한 것과 이기심과 분냄과 또 후회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불친절과 긍휼함이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바울의 권면처럼 능력의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늘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교회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교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자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며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하여도 그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9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 갈라진 틈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으신 그러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진 틈을 사랑으로 채우는 보강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하게 하신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외적으로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보강동 지역을 향해서 갈라진 틈을 다 메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 너무 목이 아픕니다. 제가 생목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의 자존감이 없는 모습, 부모의 이기적인 모습, 우리의 탐욕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은 슬픔입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 안에 옳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까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라진 틈을 능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 안에 옳지 않은 모습들을 다 버리고 2014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것을 다시 되짚고 기도하고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이 다시 강함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진 틈을 메우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권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우리 순원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미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 10분 전에는 본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어디인지, 오늘 부를 찬송은 무엇인지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도하기 전에 봉사의 일 때문에 예배당을 떠나거나 돌아다니시면 곤란합니다. 네, 특히 우리 일부 예배 때 특송을 맡으실 때 제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정들도 제가 능히 알고 있습니다. 맡은 일을 근데 특송만 하고 자기 할 일 다 한 것처럼 예배 뒤로 나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찬양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예배 2번 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빈틈을 메꾸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복도에 나가시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연초에 성경 읽기표를 본인의 성경 가운데 잘 꽂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에 올 때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순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슴에 안고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은 우리 새가족들을 위한 성경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끊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 몇몇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모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사람을 아무리 모아봐야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서 교회 나와 하고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입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새 가족들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그릇이 넓어져서 그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교회가 나오라는 말 위에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등록해라, 좋다, 좋다. 이 말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당신을 위한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도하는 일에 일정한 정도의 나의 물질을 꼭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전도할 때에 꼭 필요한 게 물질입니다.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마음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권면드립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조금씩을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요일에 꼭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대가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헌금 생활을 다시 바로 잡으셔야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11조를 꼭 지켜주시고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꼭 지킨다면 그 이외에 부가적으로 드리는 많은 헌금들, 그거 다 필요한 곳에 분명히 쓰이지만 우리가 그것만 지킨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11조는 제가 설명드려 볼까요?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내가 한 달에 1,000원을 벌면 100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헌금할 때에 반드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름을 적지 않고 내시면 곤란합니다. 순원들에게도 다 그렇게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헌금은 미리 집에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회 복도에서 지갑을 열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헌금함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고 우리 새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헌금했는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중에 꼭 은행에 들려서 또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새 돈이 신권이 들어오면 그걸 고이고이 두었다가 이걸로 헌금해야겠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1,000원의 가치라면, 똑같은 10,000원의 가치라면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했습니다. 만약에 주중에 은행을 가지 못했으면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따라해 보십시오.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정성껏 드립시다. 예,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미도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가족들, 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보광중앙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도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더 중요하지만 내가 더 수고하고 더 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2번 드려도 더 은혜롭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갈라진 신앙의 틈이 메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2014년을 시작하고 그 사역을 다 감당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